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번 주 중에도 기온이 영상 25도씨까지 올라가는 등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심지어 들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까지 하는 등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위스콘신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그 죄성을 치유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고 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공관복음서 중 맨 나중에 서여진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누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시킨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언화 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기 중에 맞는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 안에 한 그리스도인이 군인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한 군인은 그냥 사병이었고 또 다른 군인은 30대 중반의 상사였습니다. 그들 둘 다 전투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30대 중반의 상사는 많이 지쳐 보였는데 반해서 젊은 사병은 매우 행복하고 쾌활해 보여서 노동자는 크리스찬은 그 젊은이에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는 그거요. 저는 상당한 유익을 보았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한 유익이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예, 저는 거기서, 배틀필드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창 전투 중일 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출을 받았고, 그 이후 저는 줄곧 그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투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병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인데, 로마 감옥의 바울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도 빼앗지 못할, 오히려 그 큰 시련과 고통 때문에 더 힘차게 솟구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기대했다가 주님의 재림이 늦어져 점점 실망하게 되자 이에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며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상급을 받기를 권면했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AD 80에서 90년경 바울과 12 사도들의 선교로 교회 내에 이방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시리아 안디옥의 의사 출신인 이방인 누가가 로마 출신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복음서로서 복음은 세상 만민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은 인간 본성의 부패 문제를 치유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창세 후 에덴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 시점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한 하나님의 선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또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이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1장 1절에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 하셔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 첫 번째로는 4장 19절에서 9장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9장 51절에서 19장 27절에 이르는 긴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19장 28절에서 복음서의 끝까지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대속 사역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종착지인 예루살렘까지 약 36km 정도를 남겨둔 요단강을 지나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시던 중에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치유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인 핵심 내용을 말씀해 주시자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이 가까운 시점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할 줄로 생각하여 기대감이 고조되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의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그의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명을 내린 후 돌아오셔서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이 예화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주님이 성천하신 후 이미 약 100여 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살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란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마태는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면서 이문을 남긴 종들에게는 평등하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 즉 재능을 주셨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에 누가는
모든 사람, 즉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셨지만 많은 이문을 남긴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열머나 비유는 말세지마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들 모두는 각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머나씩을 사용하여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즉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장사하여 열매를 남기는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다양한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든다면 자기의 성장, 즉 자기의 성품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다양한 사역들의 열매, 즉 사람들을 섬기는 일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 등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남겨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누가는 특히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애통해하는 사람들 혹은 여자들이나 이방인들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즉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선포하셨던 내용을 기록하였던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설교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예화들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사회 정의를 외치는 복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누가는 죄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가 생겨났고 또 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의미도 물론 내포하고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빈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인간 전반의 비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을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줄인 사람들이나 우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부요한 자들 그 부자들이나 지금 배부른 자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화가 있을진저라며 저주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라는 것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부의 축적이 나쁜 것은 아니며 그리고 그 첫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이 그 당시 로마 고위직이었고 아마도 부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것이기에 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예, 물론 그런 뜻은 아닐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평지수훈의 말씀은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림받음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울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요.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주님을 멀리함으로 지금 부요함과 지금 배부름과 지금 웃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슬픈 운명에 처해질 것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같은 지위가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요. 또한 그들의 책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심지어 켈빈도 가난한 사람은 적어도 기초적인 삶의 필요를 채움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도둑질, 심지어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라고까지 말하였고, 또한 만약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기초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은 강도, 즉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공궁에 빠져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으되 그 당시 이방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도와준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이며, 또한 돌아온 탕자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인색한 첫째 아들, 즉 집안에 있지만 그러나 또한 잃어버렸던 집안의 탕자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나라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 안에서와 또한 그 마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로, 길가 밭은 말씀의 씨가 전혀 심겨질 수 없는 마음밭이요, 바위 밭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며, 가시떨기 밭은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인데, 좋은 밭은 씨가 뿌려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의미하는 바, 복음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되살려 기경해 놓은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님의 재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10장 30절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한 수고에 대하여 비록 박해를 받겠지만 현세에서도 그 보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반해서 마태는 마가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현세란 말을 빼버리고, 또 박해를 받는데 이런 말도 다 빼버리고 그냥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면서 복음의 현재성보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쪽으로 설명하였는데, 누가는 18장 3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도 영생을 받느니라고 말하므로, 복음대로 살면 현세에서도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며 복음의 현재성을 다시 재강조하였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잔치에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 주시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서 넘쳐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말세의 때를 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들 주위에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네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봄의 활력으로 더욱 힘을 내시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 교회의 비전에 특별히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에임스, 아이오와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